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제 추진현 목사님 나오셔서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해를 허락하시고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자격 없는 죄인들이 오늘도 예배 자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거듭남의 은혜와 소망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해니까 또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새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새 것 하면 좋죠? 그러니까 새롭다, 새 것. 그러니까 옛 것보다는 새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시 말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오늘도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공식화하지 않고 패턴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이렇게 고정시키지 않는 거죠. 우리는 뭔가를 이제 이렇게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1 플러스 1은 2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쉽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공식이 있고 그거에 대한 답이 있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내가 이렇게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마치 그것을 공식과 같이 내 삶에 매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걸 마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은 저렇게 해야 해. 그러면은 이렇게 복을 주셔. 이렇게 해 주셔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마다 새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죠. 하나님이 주실 새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그 새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뭐라고 하죠? 내가 알지 못하는 일,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새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너에게 부르짖어, 나에게 기도해. 그러면은 내가 예전에 했던 것, 예전에 보여줬던 그것대로 너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그 새 일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시는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으시고 또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 일과 새 날과 새 힘과 또 새 영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오늘 기도하는 것은 이제는 새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 기도가 아니라 새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영을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요, 어제 주셨던 힘, 예전에 주신 힘이 아니라 새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하시는 그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로 주님이 주실 새 일, 또 새 영, 새 마음, 그리고 새 날, 또 새 힘을 주시기를 주님 앞에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공식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을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거는 그건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오늘 주신 거예요. 새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그러니까 거기에만 매몰돼 있어요. 이것만 붙잡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면서 막 다른 사람에게도 그거 강요하고 그거면은 그거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뭐가 되냐면 이제는 종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제한하고 제약하고 그냥 내 틀 안에 가두어서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정해인이 내려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는 스스로 제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곳에선지 새 일과 새 영과 새 힘을 주시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2절과 2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2절과 24절입니다. 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새롭게 된다는 거,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그럼 어떤 것인가? 그게 무엇인가?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은 뭐 천지 차이가 일어나는 뭐 하늘과 땅의 차이가 아니에요. 막 엄청난 뭐 영적인 사람이 되고 엄청난 뭐 하나님의 막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세상과 완전히 다른 뭐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 이제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했을 때요, 그 뒤에 이제 본문,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분을 내지 화를 내지 않는 것, 오늘 뭐 도둑질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되게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뭐 엄청난 일, 뭐 바다를 가르거나 뭐 기적을 행하거나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지고 막 엄청난 놀라운 일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새 사람을 입은 너희들의 모습이 어떤가라고 했을 때요,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거짓말하던 사람이요, 뭐 갑자기 막 하나님의 말씀 막 선포하고 막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거짓말하던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새 사람을 입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고 뭔가 특별하게 나 이제 새 사람 됐으니까 나 이제 능력 있어, 막 이제 다 이길 수 있어, 이제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별거 아닌데 이게 무슨 새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분을 내던 사람이요, 하나도 화를 안 내는 것이 아니에요. 막 천사같이 변해서 저는 이제 화내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요. 분을 내는데, 그러니까 죄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마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품지 않는 것,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거래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갑자기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고 자선 사업가가 되고 엄청난 그런 사람들, 내 물건, 물질 다 바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28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뒤에 뭐라고 하죠? 자기 손으로 뭐 한다고요?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래요. 도둑질 이제 그만하고 네 손으로 수고하는 그 일을 해라. 이제 이게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누가 변하는 거죠? 내 자신이 변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변하기 어려운 존재는 또한 누굴까요? 누가 가장 안 변하죠? 나예요, 나. 그렇죠. 우리는 내가 제일 안 변해요. 내가 변하는 것, 내가 고쳐지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왜 그럴까 보면은요, 우리는 변화된다는 것, 새롭게 된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그 기대치가 높은 거예요. 막 엄청난 일, 막 대단한 일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삶의 자리 하나하나에서 어쩌면 극히 인간적이고 우리의 모습이요,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말 하나, 행동 하나, 그것들을 정직하고 겸손하고 또한 그 모습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이 내 손으로 수고한 것들을 먹어가고 이제는 거짓말하던 그 입술을 통하여서도 이제는 또한 그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거짓말하지 않는 그 자리, 이제 이런 작은 것부터 우리는 바라보면서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너무나 높게 잡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새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부터 하세요. 새 사람은 엄청난 우리가 막 영적인 것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기 시작하고 정말로 그곳 가운데서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오늘도 그 분은 내요. 분은 내지만 내가 죄 짓지 않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남들 다 안 하잖아요. 이거 너무 시시해서. 오늘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눈 엄청 많이 왔잖아요. 엄청 많이 오는데 이 안 보이는 곳에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 계세요. 오늘 예배,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서 이 길 여러분 미끄럽지 않게 아침부터 이른 시간부터 다 쓸고 청소하실 그거 다 눈 치우세요. 우리는 편하게 오잖아요. 근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일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주님은요 그거 더 기뻐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 가운데서 우리가 섬기며 나아가는 것을요, 주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길 원하고 또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러기 위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화내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오늘 이런 것들 왜 얘기하는가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무언가 지금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기 중심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성전에 가서 막 화를 내셔요. 화를 내서 성전 막 장사하는 사람들 거 다 뒤집어 엎고 막 채찍질하시고 쫓아내고 뭐 엄청 화냈어요. 막 분노하고 화 안 내신 게 아니에요. 화를 낼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뭐였냐면 대놓고 예수님 앞에 화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예수님과 막 화내며 싸우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선한 사람들처럼, 의로운 사람들처럼 그들의 모습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어땠는가? 그들의 마음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처럼 화를 안 내니까, 나는 난동을 피우지 않으니까, 야, 저게 무슨 메시아야?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화를 내? 봐봐, 우리는 사람처럼 대해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들 안에 무엇이 있냐면 더 큰 죄가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탐욕이 있었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괜찮아. 나는 화 안 내니까. 나는 도둑질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런 거 안 했는데, 나는 살인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나와 상관이야. 나는 괜찮아, 잘 살고 있죠. 아니죠. 근데 우리의 무엇을 봐야 되죠? 우리에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살인의 씨가 있는 것이고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증오의 마음들이 우리 안엔 가득하고 내가 높아지려 하는, 남들을 짓밟아서라도 우리는 높아지고 싶어하는 우리의 그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고 남의 것들을 빼앗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그 빼앗고 싶어하는,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교만과 이 안에 그 많은 탐욕과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때리진 않았지만 속으로 저주하며 분노하고 또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며 살아갔던 모습이죠. 그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저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타락하고 문제가 있다. 누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 때문인 거예요. 나 때문. 겉에는 그렇게 착한 척, 우리는 분도 안 내는 척 하는데 뭐예요? 그 사람들보다 더 심한 죄가 우리 안에는 가득하고 우리 안에는 그 교만과 탐심과 저주와 살인이 이 안에 가득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23절입니다. 시작. 어디가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요? 여기가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게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새로워져야지만이 새 사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하러 왔잖아요. 무엇을 품고 오셨어요? 남을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고 비판하고, 오늘도 그 정말 기쁨으로 나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나 이 첫 주일, 이 첫날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더 사랑해야겠다. 더 그런 마음이 먼저 왔나요? 아니면 무언가 때문에 거리낌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이 안에 원망이 가득하고,
기쁨이 하나도 없는 그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 예배한다지만 이 속으로는 다 썩어 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정말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중심일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막 가짜 약을 먹여요. 환자들에게 먹일 때 이제 환자들이 진짜 약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진짜 약이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으면 병세와 증세가 호전이 되었다는 그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플라시보 효과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은 효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었을 때 뭐가 되냐면은 진짜로 막 증세가 호전이 일어나는 거죠. 왜 그럴까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마음을 먹는 모습이 다른 거죠. 이거 먹어도 소용없어, 안 돼라고 먹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약이고 이걸 먹으면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마음으로 먹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세상 육적인 일도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것은 어떨까?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요, 이것보다도 더 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죠. 인간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하물며 이런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보는 것은요, 이제 다른 거죠. 성경에 보면은 욥이 나오죠. 욥은 평생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자식도 재산도 자신의 생명의 그 질병까지 얻으면서 이제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거를 이겨나가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해요. 나 같았으면은 차라리 진짜 막 원망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고 진짜 막 그럴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겨나가요. 근데 왜 그럴 수 있었을까 하면은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가야 할 길도 아시고 오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그의 안에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다윗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압살롬이 배신하고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배신해요. 배신할 때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3편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편 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 자리에서도 쫓겨났고 천만인이 마치 에워싸는 것처럼 힘들고 아들마저도 배신하고 너의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해요. 근데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하면 나중에 이 시편 3편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라. 여호와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 믿음이 그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오늘 그 남들 다 포기하고 무너질 상황 속에서도 하는 거죠. 오늘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요, 이게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감옥에 있으면 누가 아무도 안 봐요. 솔직히 아무도 안 보니까 편하게 살아도 돼요. 그냥 이제는 오히려 차라리 내가 하나님 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라고 하며 원망할 수도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뭐 하냐면 서신서를 4개나 써요.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를 4개나 쓰고 거기서도 복음 전도하며 오네시모를 회개시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것을 감당해 나가며 그 일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는 나중에 그의 고백이 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상황과 상관없어요. 누가 지금 살고 계시죠? 예수님이 사시니까 그것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런데 그 해결 방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는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모든 자리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고, 정말로 우리가 어떤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찾아오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우고 계시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는 들 때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고 살아가세요. 그러니까 막 그러잖아요. 뭐 낚시하러 갔는데 낚시하는 사람들이 막 강에서 하루 종일 낚시했어요. 그러니까 낚시를 못 잡았어요. 물고기 하나도 못 잡았다고 해서 아이씨, 나 이제 낚시 하지 마라. 여기 물고기 없어. 여기는 낚시가 할 자리가 아니야. 물고기 하나도 없네라고 하면 그게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네, 틀린 거죠. 강에는 물고기가 있어요. 내가 물고기를 뭐 한 거예요? 못 잡은 것 뿐이에요. 네, 강에는 언제나 물고기가 있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오늘도 내 감정과 상관없이 오늘도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만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거기는 나 죽이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거기는 뭐예요? 죽는 자리예요. 죽는 자리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니까 자신의 죄를 발견하며 시인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내가 거하는 직장, 오늘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요, 하나님이 함께 주실 때 우리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직장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그냥 가정이 괴롭고 어쩌면 막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힘들어요. 자녀도 힘들게 하고. 그런데 그냥 그렇게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곳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요. 사람을 만날 때 이번 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제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막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만나는데 그 만날 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만나러 가는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을 통해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그 마음이 드니까요, 조금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든 신방도 있었어요. 어려운 신방도 있었는데 이제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누구를 만나죠? 나를 찾아오시는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에 옷을 주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저 주님한테 그렇게 한 적 한 번도 없는데요. 그때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직장 동료를 만나고 내 이웃을 만나러 가고 오늘도 성도를 만나는 모든 자리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인자하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의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화내요. 힘들어요. 어려운 말씀 주실 때도 있어요. 감당이 안 되는 그 상황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발견하며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누구 만나러 이 예배 자리에 오셨어요? 예수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가 삶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누구 만나러 가세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가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그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화를 더 잘 참을 수 있을까? 화 잘 참는 게 여러분 의로운 거예요. 거짓말 한 번 안 하는 게 나는 이제는 선해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날이 예수님 만나는 새 날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2025년도 세상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죠. 너무 어렵죠. 정치적, 경제적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 살아가냐면 여전히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떤 나라를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요. 여전히 우리는 성격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나와 맞지 않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고 매일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행복하죠? 기쁘죠? 저는 이게 저에게는 이번 2025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길 원하고 예수님을 매일 만나며 살아가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중심이 새롭게 지기 위하여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어디를 새롭게 하래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202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새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매일 새 날, 새 힘, 새 영,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며 이제는 우리의 중심이 먼저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와 썩어질 모습들을 주님 아시지만 또 그것을 새롭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잠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2025년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며 이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는 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그 살인의 씨로 가득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